하나님 말씀 제목은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 기준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 기준입니다. 잘 보시면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여기 이제 요 문구를 쭉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뭘 중심하고?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이 된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이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 가치 기준이 여기 키워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 요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아들, 딸,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인공으로 아들, 딸을 딱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뭐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환경부터 준비하십니다. 환경부터.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신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된다. 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신 주인공으로는 아들, 딸,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 딸을 위해서 환경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 문구를 예를 들어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대상으로 아들, 딸을 창조했어요. 이 아들, 딸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밥을 잘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배고픈 거가 식욕이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지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돼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만물을 준비하셨구나. 배가 고프네. 밥을 잘 지어서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요. 행복하지요? 배고플 때 밥 먹어도 배부르면 행복한 거 아니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돌리겠어요? 하나님 감사를 돌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일정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이 모든 필요만물을 지으셨고 배가 고픈데 맛있는 밥을 지어서 먹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쌀에 벼에 창조본의 가치가 그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별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누구 먹으라고? 아들, 딸 먹으러 한 거예요. 존재 목적과 그것을 위한 인간 주체의 창조본의 가치 주력. 배가 고파요? 먹고 싶어요? 잘 먹었어요?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 결정된다. 잘 먹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돌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고, 그때 벼에 이 쌀의 참 이 존재 목적은 그때 가치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따라서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도표와 요 문장을 보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아들, 딸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 딸 위에 환경부터 조성하시고 만물 세계를 조성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인간이 주인공 아니에요.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인공. 인간이 배가 고프네. 밥을 지어 먹었어요.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와 함으로써 배불리 먹었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요. 하나님이 제3대상. 이 3대상 하나님의 3대상 어떤 대상이에요? 기쁨의 대상. 아들, 딸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루자면 아니 된다. 이 사회 기대 이룰 때에 그 쌀에 그 벼에 창조 본연의 가치가 그때 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셨죠? 다음 보시면 그럼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 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 부합되었을 때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기쁨을 돌려드렸던 주인공으로 아들, 딸을 지었으며 아들, 딸이 하나님이 아들, 딸 위에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보고 아들, 딸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죠. 3대사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의 대상이 될 때에 그 피조 만물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예요. 자, 오늘 혼독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보게 되면 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이 지금 누구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요 말씀 제목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니 탄식하고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아담과 해와가 잘 주고 잘 받아서 자녀를 잘 번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기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맞습니까?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죠. 관계의 기준도 하나님. 자, 타락은 뭐예요?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타락한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탄으로 바뀐 거죠. 타락성의 핵심 속성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을 해서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타락을 해서 가치의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배고프면 먹고 하나님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 내가 되어가지고 뭐예요? 다투게 돼. 기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여기부터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까지가 뭐 10m든 100m든 1000m든 잴 거 아니에요? 기준이 분명해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여기였다가 저기였다가 여기였다면 잴 수가 있어요? 잴 수 없는 거고 기준에 따라서 다퉈야 돼. 여기 기준인 사람은 여기가 100m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기준인 사람은 200m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기준인 사람은 여기 300m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퉈야 돼.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할 때에 절대적인 가치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면 날 봐서 하나님 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걸 보면 모르겠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돼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신약 복음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들, 딸이니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야. 공평하다. 제가 얘기도 많이 드렸죠? 예수님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보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은 쭉 있어. 여긴 들어가지 못해 밖에 기도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문이 그거였어요. 나는 저들과 다른 거에 감사합니다.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막 나무라십니다.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공평하신 우리 아버지지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기준점이 이거야. 참사랑의 하나님이야. 모두의 공평하신 우리 아버지야. 이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신 거고. 맞습니까? 이 기준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 돼서 기준점이 제각각이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 타락, 오늘 말씀 제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타락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치 기준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피조만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 그냥 내가 먹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환경에 대한 걸 잊어버려서 기준이 없어.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몰라. 그러니 만물이 탄식하죠. 만물이 만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가치 기준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인공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와서 하나님의 실체의 성전이 된 토대 위에 만물을 섭취해서 아이고 맛있고 감사합니다. 꽃이 향기롭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 그때 기뻐하시는 거고 그때 피조 만물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피조 만물들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온전히 되었을 때 만물도 가치 기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은 뭐예요? 그 가치 기준이 깨졌다. 내가 기준이 됐어. 그러니 만물이 탄식하지. 하나님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하니 만물이 누굴 기다려요 지금? 하나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창조본인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본인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자, 만물에 대해서는 가치 기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볼까요? 하나님이 가치의 기준점이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었을 때 누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주어진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주어진 존재지.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주어진 존재구나. 하나님이 기준이고 나는 대상이구나. 주어졌구나. 이걸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계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대상, 주어진 존재구나. 이게 나에 대한 기본 정체성입니다. 나에 대한 가치예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의 기준점이 많아요. 다 제각각이죠. 사람을 내가 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나에 대한 어떤 뭔가 쟀을 때에 외모적으로 키가 크냐 작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쁘냐 안 이쁘냐 돈이 많냐 적냐 배웠냐 못 배웠냐 많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 천차만별 기준인데 그런 거는 다 상대적인 거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했을 때에 내 삶을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 나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고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들, 딸로서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막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어. 내 주먹이 기준이야. 이렇게 되면은 끝없이 흔들리게 되고 휘둘리게 됩니다. 이 잣대에 맞으면 내가 키가 작아. 이 잣 때문에 나는 못생긴 것 같아. 이 잣 때문에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운동을 못해. 난 노래도 못해. 난 돈도 없어. 끝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럼 하나는 내가 키는 크잖아. 근데 내가 못생겼네?
난 돈은 많잖아. 난 뭘 못하네?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부수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가치, 나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놓고 설정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첫 단추를 끼는 건 뭐냐? 나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준에 맞춰놨을 때에 내 삶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고,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단추를 여기 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 실제 성령이 돼가지고 본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겁니다. 이게 훈련인 거죠. 축복받기 전에 훈련. 이 성장하는 2, 3, 4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훈련했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복을 준비합니다. 그럼 축복을 받아요. 부인과 남편을 만납니다. 부인과 남편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결혼을 1년지 대사라고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큰일이야. 결혼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축복도 세상에서 봤을 땐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야? 축복 가정은 하나님께 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 가정과 일반 결혼식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결혼식은 이런 거야. 돈이 많어, 키가 커, 잘생겼어, 못생겼어, 배웠어, 못 배웠어, 이거 성격이 맞아 안 맞아,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따지는 거고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돈이 맨날 많어? 부도나면 없는 거지. 맨날 이뻐?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집니다. 똑똑해? 80 넘어가 봐요. 90 넘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랑 아마 똑같습니다. 그게 되는 거야. 상대적인 겁니다. 또 내 기준이 달라져. 타락은 기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야. 기준적 가치를 다 제각각이 됐어. 아유 이뻤는데 더 이쁘네. 기준이 여기다가 저기 달라지는 거야. 그래 바람을 핍니다. 또 이쁘네. 또 바람을 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뭐가 없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야. 그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축복 가정은 뭐예요? 창조본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된 어떤 대상의 창조본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가 명확하게 기준 정립되었을 때에 이걸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내 부인과 남편도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남성상이면 내 부인 하나님의 여성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여성상이면 내 남편은 하나님의 남성상이고, 절대적인 가치다.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내 남편과 내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 가정이에요. 이게 축복 가정.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바르게 정립하는 거. 우리 복귀성민도정 우리 많이 배웠죠. 요거 아담 가정에서부터 재림률 이렇게 재림률이 가는 거. 요 도표를 오늘 말씀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렸는데
복귀 섭리 뭐예요? 다시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재정립하는. 이게 복귀 섭리예요. 맞습니까?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려서 타락해가지고 복귀 뭐예요?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재정립하는.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축복 과정인 거예요. 창조본의 가치 기준 어디 있는가? 사회 기대 중인 절대 하나님으로 이 가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축복 과정의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 말씀을 배워서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인륜이 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하나님께 기준을 맞춘 게 축복 과정입니다.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거가 중요한 그거는 부수적인 거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잘생기고 뭐 부자고 어쩌고 해도 이 가치관이 안 맞아? 축복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가 안 맞아. 내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 하지만 가치가 맞아. 삶을 바라보는 나 자신에 대한 가치, 서로 상대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맞아. 하나님께 정립돼 있어. 그러면 가능해요. 그래서 국제가정도 있는 거예요. 국제가정이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뭐 한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렇겠지만 여기 계신 한일 가정들 많이 계신데 지금 95년도 축복받으신 분들도 축복받은 지가 30년 된 거예요. 30년. 3만 가정 92년도 30년이 넘었죠. 그때만 해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축복을 받았냐고. 뭘 맞춘 거예요? 뭘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인륜이 대사라고 하는 이 결혼이 세상에서 보는 결혼인데 가치를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국적이고 문화의 차이고 다 뛰어넘었다. 여기에 맞춰서 축복을 받은 게 국제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맞습니까? 이게 국제가정인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잊어버리면 안 돼. 특히 국제가정, 모든 축복은 똑같겠지만 국제가정들 살다 보면 처음엔 말도 안 통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 있다는 요 기준을 놓고 부수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든 언어의 차이 이런 거는 맞추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거. 이게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입니다. 기준이 맞춰 있잖아. 기준이 맞춰 있으니까 첫 단추 끼웠잖아. 나머지는 수수작용 해가지고 주고받는 가운데 뭐예요? 서로의 차이를 잘 메워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축복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국제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2세들, 3세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자, 부인 입장에서든 남편 입장에서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내 인생을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고. 하나님은 제가 얘기해도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많이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안 보이시잖아요. 속상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제 마음을 아시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런 좋은 일 있어요. 항상 내 편 같단 말이에요. 근데 눈 뜨면 안 보이잖아. 보다 대고 구체적으로 자, 제가 얘기도 많이 믿음의 기대라고 말씀드렸죠? 믿어. 근데 믿음의 기대 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체의 기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내 삶인데 구체적으로는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 내 삶이 가치로운 삶이 되겠어요? 내 배우자한테.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존중받을 때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때, 하나님의 여성상으로서, 하나님의 남성상으로서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이 존중해주고 인정할 때에 내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까지 금은보화로 치장해가지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닌 거고, 돈이 많아 금은보화로 치장을 했어. 근데 남편이 바람을 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허무한 거지.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 금붙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랑하는 사람들 버림받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 인정받는 걸 기본 전제로 해서 구체적으로는 내 눈 떠서 보이는 남편과 부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삶으로 존중받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게 축복과정이에요, 축복과정이고. 트러블 있어?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니 하나님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만나서 수수작용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기준이 제각각이요. 여기도 내가 기준이고 여기도 내가 기준입니다. 여기가 기준이니까 100m라고 얘기를 해. 여기는 여기가 기준이니까 200m라고 얘기해.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기준이 안 맞아서.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워야 돼. 기준이 맞으니까 문화적인 차이든 뭐 언어의 차이든 안에서 뇌 사는 삶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잘못 왔습니까? 요 얘기예요. 가치의 기준을 잘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남편이나 부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삶으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긴 기준이 다르니까 내 주먹이 법이니까 내가 열받으면 욕을 해요. 내 길이 달라지니까 저 여자가 더 이쁘네 저리 간단 말이야. 여긴 기준이 동일하니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으니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니 내 부인과 남편의 하나님 여성상이 하나님 남성상이 어때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열반 야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욕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이쁜 여자가 1000명 있어도 안 가.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가정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아까 똑같이 아들, 딸을 이 환경을 주면서 아들, 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배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하늘 때 쌀이 기뻐하는 거고 쌀의 가치 기준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 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남성상, 여성상, 이성성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남성상, 여성상 하나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중심하고 어떻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왔습니까? 이게 축복과정이에요. 축복과정.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인생도 남편과 부인으로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와요. 아주 부잣집이고 잘 나가. 근데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푸시를 해.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아버님 검사야. 근데 공부를 못해. 넌 왜 이렇게 못해? 공부의 잣대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공부의 잣대로 너는 왜 못해? 넌 누구 닮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검사야. 아버지가 검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야, 난 사실을 패스해. 너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응? 행복하지 않죠? 내 아들 딸이기 전에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치 기준이 명확하니까 하나님 아들 딸로서 귀하게 대합니다. 그때 아들 딸들은 행복한 거예요. 2세 3세 아들 딸로서의 뭔가 가치를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까? 장성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이니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잘해. 효혜들을 다 해요. 그때 행복한 거지. 드라마나 영화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사실 실화를 근거로 한 게 많으니까. 어? 지금은 더 패륜적인 일도 많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박한상 사건이다. 박한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뉴스에 크게 나왔었어요. 존속살해를 했거든. 부잣집인데 유학을 보내놨더니 유학 가가지고 집에 와갔는데 엄마 아빠를 죽였어. 얘가 돈 안 준다고 죽여놓고 불질렀어요. 화재로 했는데 근데 결국 나왔지. 부잣집이에요. 이 엄마 아빠 얼마나 불행해. 부잣집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아들이 죽였어. 어?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게 돈에 있는 거야. 돈에 있는 거야. 어? 흔히들 얘기해요. 어른들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움켜쥐고 있어라. 주면 안 된다. 왜요? 여기 있거든. 바라보는 게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돈을 쥐고 했어야 그걸 잘한다 이런 거. 유언장 끝까지 공개하면 안 돼. 이런 거. 부자는 뭐예요? 부모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 돈 가지고 따져.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닌 거죠. 언제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 대신이 엄마 아버지니까 효혜들을 잘할 때 인생이 보람 있는 거죠. 맞습니까?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과정이에요. 축복과정. 이 훈련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천국사의 훈련인 거지.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거지. 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지. 기준이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못해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의 수백여 권, 천여 권의 말씀을 한마디 함축하면 뭐예요? 위하여 살아야 3단원 실천해라. 그럼 뭘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위하여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도 반듯하게 알게 되는 거고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때에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아들, 딸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알아요. 그 위하여 사는 사람이 실천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지. 연습하고 노력하고. 쉬운 게 아니니까. 연습하고. 그래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아버님께서. 천국생활 훈련은 어디다? 가정이다. 축복과정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야. 어떤 노력이에요? 가치의 기준을 하늘 앞에 맞추는 노력을 남편도 부인도 아들, 딸도 같이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맹세 아니에요. 가정맹세. 우리 매주 하죠. 거기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 보입니다.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이지. 참사랑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 요거.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 끊임없이.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 기준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이 우린 거고. 자, 이건 좀 약간 사이드 얘기인데 이 모든 이 말씀의 아주 기본적인 근거는 뭐예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사탄이는 끊임없이 싸워.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싸웁니다. 제가 많이 했습니다. 공산주의 알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변형이 됐다고 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로 변형을 해가지고 세계를 많이 흔들고 있어요. 지금도 흔듭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좀 광범위한데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야. 다 상대적인 거다. 똑같죠. 절대적인 것에 가까운 것은 억압된 자들이 경험한 것이 그나마 절대적인 거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으로 했던 거고 이거가 좀 안 되겠구나.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각 분야마다 이렇게 나서 이렇게 남녀 갈등, 성소수자 갈등, 인종 갈등 다 이렇게. 그래서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게 PC입니다.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요거를 해놨다. 정치인들이 좌파 쪽은 그 편을 들어. 성소수자 인권을 따지고, 뭐 여성운동, 뭐 페미니즘 따지고, 뭐 따지고 다. 세대 간 갈등도, 노동 갈등도 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 우리랑 완전 반대죠. 맞습니까? 우리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우리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야. 하나님 계시다. 근데 공산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없다. 자, 이것도 약간 계속 사이드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냐면 이 자리는 예배보는 교회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경의 말씀 쭉 공부해 보면 우리는 재림주님은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상천국을 이루어 오시고 지상천국을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까? 종교를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믿어서 축복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교회, 세상에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걸 보면 종교지만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종교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게 재림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귀선비의 뜻인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얘기를 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근거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누구예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2016년도에 했다가 2020년에 떨어졌다가 작년에 또 됐잖아요. 맞죠? 자, 작년에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 그거였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건 얼마나 웃기는 나라 같냐면 바이든 때는 이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대통령 될 때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하고 누구요?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게 미국을 가서 건국한 거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거를
하는 나라잖아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뭐였더라? 하여간 뭐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야. 그 종교적인 뭐 차별을 한다는 걸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별도 남자는 여자인데 그 웃기게 성별도 내가 선택하지. 내가 여자인데 난 남자 같아 하는 거야. 그럼 남자 할 거야. 그럼 남자라는 거야. 난 여자인데 아무래도 남자 같아. 그럼 남자라 이거야.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했었어요. 뭐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해서 틀리지 않는 얘기가 나는 주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원인자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지었는데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도 주어졌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지.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생물학적 성별이 뭐가 중요해?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마다 복잡해. 주법이 다 다르니까 나는 오늘 여자였다가 내일 남자 할 거야. 그것도 가능해. 난 6개월은 남자하다가 6개월은 여자 할 거야. 그것도 가능해. 난 아침엔 남자고 저녁엔 여자야. 그것도 가능해. 막 그렇게 해놨거든. 미국 그랬습니다. 그랬어 미국이.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미국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야. 다른 성별은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거 한 거 있죠. 작년에 대통령 돼가지고 바이든 때 뭐였어요? 남자인데 성 전환을 했다고 여자 경기에 출전해. 당연히 금메달이지. 그래도 금메달 인정 그랬거든요. 야 이제 그런 건 없어. 이 한 겁니다. 계속 이쪽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동네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게끔 자꾸 한다.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난 남자든 여자 할 거야. 이거 자꾸 그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요새 계속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단위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 맞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목적이고 민주주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야.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천부인권주의라 가지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근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치 체제를 하다 보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택했는데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려고 했더니 권력을 집중시키면 안 되고 세 개로 나눠놔야 되겠어.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해야 돼. 독재를 그래야 독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자꾸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언제겠죠? 몇 달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더 위에 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거예요. 민주주의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권력의 서열이 있으니까 삼권 분립은 동등한 위치인 거예요. 권력의 서열이 있다. 선출된 권력이 더 위에 있으니까 사법부는 밑에 있는 거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 막 떠드니까 또 안 했지만 말 안 하는 분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권력의 서열이 있어요? 상권 분립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깨겠다는 거거든. 이 기준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거. 위험한 거예요. 7월 7일인가부터 이틀막법인가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면 막 벌금 때리고 막 때리겠다. 근데 그 가짜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냐? 누가? 지금도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잘못하면 정정보도 기사 낼 수 있는 권리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더 때리겠다. 떠들지 마라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위협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협하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목적이고 민주주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중국은 무슨 민주주의예요? 저희도 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고.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야. 근데 목적이 자유가 아닌 거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자, 2030 세대들은 단군 이래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를 많이 한 세대야. 그리고 정보가 제일 빨라.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 쥐고 다녔던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빨라 애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2030 애들이 왜 확 뒤로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지 않느냐? 뭘 자꾸 건드니까? 자유를 건드니까. 이 스타벅스 사태가 아주 웃기는 경우 이 경우가. 스타벅스를 가든지 뭐 투썸을 가든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왜 이 스타벅스는 나쁜 거라고 가지 말라고 하면 되거든. 이런 거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스타벅스에 뭐 탱크대인 직원이 원래 그게 있었던 텀블러 얘기인데 억지 춘향으로 또 하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는 싫은 거야 그게. 야, 내 마음대로 스타벅스를 먹든 다방커피를 먹든 왜 나한테 막말로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모든 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거야. 근데 왜 니들이 뭔데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가리키려고 하냐 이거야. 내가 봤을 땐 이게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이거야. 젊은 세대는 게 싫은 거예요. 쉬운 말로 네가 나보다 똑똑해?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자꾸 가리키려고 해. 이 세는 나쁜 세다. 마오쩌둥이님 이 세는 해로운 세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참새가 벽지를 잡고 쪼한 거니까 춘향 누나가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전 국민 참새 다 잡아 죽였어. 1000만 명 이상 더 굶어 죽었습니다 진짜로. 대기근이 와가지고. 메뚜기 이 참새가 벽지만 쪼아먹는 해충을 더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 근데 이 참새가 죽으니까 메뚜기고 뭐고 해충이 더 많이 날뛰니까 더 굶어 죽어. 되는 거거든요. 이 커피는 해로운 커피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잘 안 통한다 젊은 애들한테. 이 해로운 잔은 네가 뭔데 내가 먹어봐도 괜찮구만 이런 거거든요. 네가 뭔데 이 커피 먹으러 저 커피 먹으러 다니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가리키려고 해. 정본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걸 계속 왜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가치의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선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아직 이 사탄 이쪽 동네는 가치 기준이 나한테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성별도 선택하게끔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치 기준도 내가 야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렇게 하려고 자유를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선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귀 선물을 선물 상황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물을 진두지하고 계시는 건데 자꾸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혹자는 아니 예배 시간에 정체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아버님 말씀을 깊이 알면 우리가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교육을 갖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르다면 기독교랑? 구원론이 달라요.
믿어 청구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지상에서 이래야 됩니다.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 하신 말씀이 아버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공부했으면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을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정화시켜 나가고 이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정의 삶인 겁니다. 잘 올랐습니까? 학생 잘 듣고 있어요? 이 성장 학생들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이 미래 세대의 통일감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잘 듣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대를 이어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창조본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하셔서 축복 가정 안에서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가치의 기준에 맞춰서 행복한 축복 이상 가정을 잘 이뤄나가시는 우리 식구민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